오늘 이사벨린고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 뜻을 성참에 대해서, 속건제물에 대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말에 영광이 52장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을 회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성공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속건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로 그 공로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제는 입법자라 이제 이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면 그 법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서 속건제물로 인근하여 희생당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참 중요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인간적으로 말세의 사명자가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일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일 종이 나오는 증인권세 받을 종은 그 길을 비슷하게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명자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명자에 의해 인간적으로 마지막 끝을 맺는 왕국권들의 사명자는 바로 예수님의 대행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죠. 그런 비밀인데 실은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잘 깨닫지도 못하지만 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세계 통일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니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은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들어가신 것이 오직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알 자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마귀도 예수님만을 못 박혀 죽이면 자기네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네가 지는 결과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방곳을 이기는 종으로 메시아의 자격을 많은 왕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위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믿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자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파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이 흠말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참된 메시아의 길이 인간에게 멸시천대받는 버림받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낮은 자리에 말고자 탄생부터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갈보리 산상까지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길을 마땅히 옳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참된 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종들은 자기의 부귀영화, 안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예수님의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이 영계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계 법칙인데요. 마귀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에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것을 들어쓰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울 때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라성 같은 장로나 권수나 그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이방인 갈릴리는 벳사다 동네에서 어부를 들었던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대도 참된 종파들은 세상적인 정통 교권력보다도 아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런 자를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그런 불평이 없이 가는 것은 바로 그 공로로 우리가 바로 완전 개혁되는 성의 역사에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원망 불평 속에 갔다면 메시아 자격이 없지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 공로로 인간을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죄악의 질이 없어지는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주님이 말씀을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은 괴롭고 괴로운 길이었겠습니까? 선지자의 길도 그렇지만 말세 사명자는 바로 이렇게 괴롭고 고독하고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되고 이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인정받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4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동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이 갚아줄 만한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말세 사명자가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보기에 아주 모든 것에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쓰임 받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적게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랍고 하니라. 이사야 52장 13절 그래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남보다도 더 극심한 고생을 한 자가 시련을 겪은 자가 연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이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에도 보면 저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런 네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60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이 됐고 또 미움을 받아서 사람이 오지도 않는 그러한 멸시팀들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세에 쓰임받을 종들을 뜻하는데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4천명을 뜻하지만은 인마진 4천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공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십자가지만은 인간을 알지 못하고 비수하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러한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루하여 숭고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이루는 길임을 알 자는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가는 길이 바로 이런 비밀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건강이 오고 질병도 없어지고 완전 개조되는 생각을 받아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심창들반으로 또 입맞음으로 변화승천하여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다. 자범죄를 뜻했죠. 자범죄로 해서 예수님은 많은 창의 찔림과 가시의 그 찔림을 많은 일을 받았죠.
또 예수님은 상함을 입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하가 됩니다. 원죄를 이제 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은혜 시대는 원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범죄만 해결돼서 죄인된 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칭의를 받아서 영원권받는 시대거든요. 제레미지가 올 때 마지막 하늘의 전선령 때는 원죄까지 다 해결받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제레미지를 영접할 인간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의 역사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때는 원죄정죄 해결받아서 완전한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변을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알아야 되고요. 이사 4장 3절 4절처럼 여호와 싹이라 그랬는데 세시대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도 피까지 정결까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돼야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걸 심판과 소명을 받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변을 승리할 수 있는 몸까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거의 동등시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원죄점들 해결받는 일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해서 죽은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지는 같은 죄가 이제는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점들에 보면은 완전면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의 변론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선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사 15장 8절에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재림의 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고 변을 승천하는 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로 가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죽어서 영원 것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원권의 권을 받고 영원히 죽음 나쁘지 않은 그런 은혜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도 사망이 없어진다 그랬고 예수님도 죽음을 나쁘지 않는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망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세제가고 죽지 않고 변성잖아요. 남은 백성에 대하여 에덴론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믿으셔야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가셨다. 이 말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일함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 것은 입법자인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인간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갈 길로 가는 양처럼 그렇게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아무 불평도 없이 그 죄악을 다 갖고 그 원망 불평 없이 묵묵히 기꺼이 십자가를 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앞에 의가 돼서 만왕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평 없이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의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인가니 알 수 없는 것이죠. 불가을 그 길을 해야만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은 죽고 싶은 사람이 불타시고
또 예수님은 살리고 싶은 사람에게 불타셔서 그 일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0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차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리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점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로 봐도 될 만큼 중요한 성경교리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예언대로 다 가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다. 그것은 바로 속건점을 드려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갔다. 근데 그 길은 강포를 행차하고 예수님은 괴사의 무덤이 없었다. 근데 예언대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해서 좌우에 강도까지 있었죠. 또 이것이 부자의 무덤에 있다. 아리마대 요셉의 큰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일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산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속건점을 드리고 살기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축복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무궁세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죠. 이 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돼서 2700년 전에 이것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다 된 것이죠. 이것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노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십자가 대속의 권리를 믿으면 제상을 받고 부활성취하는 그 점으로 그 공로로 중생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혼권만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재림주가 올 때는 영혼권의 권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줄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은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 말씀 본문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더니 어떻게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천일왕국이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천일왕국의 또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도 이 길을 간 것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셔서 똑같이 가게 하셨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12살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30일이 돼서야 공생을 했어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AD 30년경에 부활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이것은 또 뭐가 참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천년과 재림이 2000년을 예정했기 때문에 이 참된 종의 길을 가는 것은 21세기에서 다시 재림들을 영접할 종이 나오고 또 그 종을 통하여 원죄전쟁을 해서 예수님이 못한 왕국권들을 다 이뤄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사명자들의 해야 될 사명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선지과인 한국이고 그 교회는 숭배 재단의 첫대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언이 된 것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거리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속장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것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영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해결해서 축제하고 세시다가고 지금 남고 별을 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바로 이렇게 몇천 대 낮은 길을 가서 결국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종들이 가야 될 길이고 참된 말씀의 행자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종을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델지나 형통해서 그냥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나무든 바풀처럼 아주 적은 분목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축복과 무궁세를 영원한 왕권의 축복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1절에
그러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와 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성부성자께서 이렇게 자원을 사용하는 일인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수고를 벗어 만족히 여기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를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인간하여 영적 육적 고통을 다 당하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완전한 역사에서 완전 개적 변성을 해서 죄질이 없어지고 원죄점적 해결됨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평생한 몸이 되므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무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명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희열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하여 기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존귀한 왕권을 받으시고 만족한 마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대행기도 하신 것이 주님이신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지금도 또 인간하여 대행기도 하심으로 죄상을 받게 해서 환가도로 복락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크냐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신령 통해요 회개해서 의를 이루는 그러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중심력을 받고 완전 개조 변성을 받아서 몸까지 거룩하게 감으로 칭송을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성되는 몸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은혜다. 재림의주가 올 때 받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또한 이름이 성령 갖고는 되지 않고 재림주를 용접받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배 7명을 받으면 변화승천하게 되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신바람과 설명을 하면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면 여호와의 싹이 돼서 새시대에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한 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의 열매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은 사랑의 심정이 있고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공로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된 것이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한 자를 또 세워서 이런저런 왕을 삼아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고, 그를 한 것이 천상년에 2만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중인 두 증인 우주에 받은 종을 통하여 역사를 해서 2만 4천 명이 변성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한일 군대가 돼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대치에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는 것은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이제 사망인데 죄의 대가를 완전히 이제 이루어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이를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공약 완성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완전한 제사들인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돼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러한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전체로 십자가에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간정말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모순 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과 그 종들이 여인을 위해서 20년이나 봉사해서 그 아들들이 이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정말에도 그런 동방 야곱이 나타나서 그런 사명을 맡은 종이 이제 감으로 인만 이스라엘 사람 일으키는 종이
나로크를 얘기한 것이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그걸 제가 소개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자기를 보이게 하시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도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고전전을 돌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내가 또 너의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꼴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4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어서 12지파에 2만 24만 4천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옛날 4천년의 야곱의 지파들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인간용으로 새로운 충성지를 다하는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12지파를 이루듯이 14만 4천을 이겨서 새시대 지도자를 삼고 왕권을 주게 되고 능히 시중 큰 무리가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 조린도 받아서 한란장 심판에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공로만이 그 일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주님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라는 말씀 사람자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예언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씀을 하면서 나와서 부지경 절충으로 천리명식을 예언해서 알곡을 먹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난을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다가 대적당의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에 전멸당해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여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으로써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을 완전히 성취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완전한 성대나라 부족과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사명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말주 사명자인 20만 4천 명이 이제는 세상에서 알골 모아서 새시대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시대 참된 사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단받아서 영원한 흙을 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충분에는 이런 것을 읽고 또 거짓해서 언제쯤 해결을 받으므로 영어권의 구원으로 가족권의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되는 것이고 모든 예언 속에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겠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멸에 촛대게 변화되었고 이 시대의 상해 방주, 은혜 방주, 군의 방주인 촛대게 되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